저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 마지막 부분이 있죠.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피엔딩 또는 새드 엔딩이라고 합니다. 해피엔딩은 이 드라마가 행복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드 엔딩은 슬픈 결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이 있다면 제가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해피엔딩을 선호합니다. 저도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보통의 해피엔딩을 보면은요, 그 드라마 가운데서 일사천리로 모든 그 어그러졌었던 관계들이 다 하나씩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서로 이렇게 돕고 협력하며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5장도요, 야곱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그 뒤편에도 더 나오지만 야곱이 주인공인 말씀은 이 35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엔딩은 어떠한가라고 보면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피엔딩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구조를 쉽게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즉 노아가 주인공인 그 시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나오고요,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 또 야곱의 시대, 그리고 저희가 함께 본 이 35장 그 뒤편의 36장은요 야곱의 형인 그 에서의 계보가 나오고, 이제 37장부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와서 50장까지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의 시대가 끝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오늘 본문 7절까지의 말씀을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시고요,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은요,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하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일어나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 일어나라라고 할 때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라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일어나라가 아니라 너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앉아 있는, 그 고침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데요, 일어나라, 야곱의 현재의 상황과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 보면은요, 그 앞부분으로 좀 거슬러 가면은요, 창세기 33장의 끝부분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그 일가, 그 가문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장막을 치게 되냐면은요,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요. 이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3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34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 성읍을 이제 구경하려고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디나라는 딸이, 야곱의 딸이 세겜 성읍을 구경하고자 나가서 돌아다니던 그때에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그 땅에,
즉 그 세겜 성읍의 추장이라고 말씀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겜,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 딱 눈에 이 디나가 딱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냥 이 세겜이 디나에게 가서 참 아름답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씩 풀어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을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하였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강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겜은요, 그냥 이 디나가 그냥 한 번의 그 강간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디나를 마음에 품고 이제 혼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하모를 앞세워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랑 다른 민족이지만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 남자들에게 줄 테니 너희의 딸을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통혼을 하면서 이루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격노하게 되죠. 일단 당연히 격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누이, 또 동생인,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 아닙니까?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그 어느 아비가 또 어느 오라비와 그 동생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격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우리가 받은 그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우리가 그 통혼,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이요, 원래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오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떻게 해서든지 디나와 혼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자기의 이 부족 가운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통혼을 할 건데, 저 야곱의 그 백성들하고 통혼을 할 건데 우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남자가 할례를 받았으니 몸을 잘 못 움직이죠. 그 사이를 틈타서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요, 그 시체들이 난자한 그곳에 가서 그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잡아오고 또 온갖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4장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노해서 얘기하죠. 야, 이 세겜 족속과 이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과 화친한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찌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딸이 강간은 당했지만 아들들이 또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 하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가 일어나라인데요. 일어나라는 그 절망과 고통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이에요. 절망과 고통에서 일어나라. 그럼 두 번째 올라가라인데요. 이 올라가라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라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해요. 이 베델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 거기서 돌을 딱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곳의 명칭을 베델이라고 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야곱이 명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명했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스토리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큰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의 큰아들은 에서고요. 야곱은 둘째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의 욕심을 갖고 내가 장자권을, 그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지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인 후에 이 눈이 어두운 이삭, 그 아비에게 축복을 받죠. 그 후에 에서가 그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어머니가 또 얘기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야곱이 이 루스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에 들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제 형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찬가지죠. 절망과 고통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절망과 고통의 상태에 그 땅에 이르러서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아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너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야곱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절망과 고통,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는데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은혜를 이미 입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즉 회복한 장소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이룬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거주하라라는 거예요. 거주하라도 어디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 베델에서 거주하라라는 겁니다. 베델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에 거주하라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즉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거하라라는 것이 바로 거주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쌓으라인데요,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야곱이 즉 하나님과 함께 베델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앞에 34장, 오늘 본문 앞에 34장에 있었던 것처럼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경노하여서 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 위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에 가면은 뭐 박권사도 있고 최권사도 있고 김권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얼마든지 막 남편 흉도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즉 이 구약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제단을 쌓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이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요, 내게로 오라, 내가 건져주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과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그냥 힘들어하고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이방 신상, 즉 이 세겜 땅에 있으면서 이방 신상들과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럽혀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도, 의복도 바꿔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바꾸라라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늘상 설교를 하기 전에,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양치를 하루에 딱 2번만 하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합니다. 점심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되게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제가 꼭 하는 것이 집에 가서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수도 하고요. 가끔씩 거울을 좀 더 자주 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데 거울을 계속 봐요. 그러면서 뭐 묻은 거는 없는지, 그리고 머리는 괜찮은지 막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집사람에게 양복 한 벌 사달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예, 그것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양복에 묻은 그 먼지들을 이 롤러 있죠? 이 롤러로 지금 다 떼어내고 올라왔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그 패딩을 입잖아요. 그 패딩에 보통 다 오리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털들이 막 날려서요, 양복에도 막 털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복을 바꿔 입으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화면을 보셨을 때 저 양복에 오리털 묻어 있다라고 하면 또 안 될까봐 제가 다 이걸 닦아내고 덜어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묻어진 더러운 부분들 다 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닦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고 죄가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나와도 참 예쁘다 해주시겠죠. 하지만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너무 경건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지가 있으면, 즉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떡하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우리의 이 외모, 하나님께서 외모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계속 깨끗하게 하는 그 정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면서요, 베델로 가야 하는,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들에게 이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 우리가 왜 베델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가 예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로, 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에게 왜 베델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베델에 가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야곱 부족이 어떻습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언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베델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미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즉 자기가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도망가다가 그 만난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떤 이 교회 안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우스갯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초신자보다 기신자가, 그러니까 이미 믿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는요, 그 복음이 그 초신자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감격을 합니다. 아, 진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구나 라고 감격을 합니다. 근데 이 기신자는, 이미 신자가 돼 있는 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한번 거친 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막 신앙의 회의도 느끼고 뭐 이렇다 보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해도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은혜를 쉽사리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신자의 장점은, 즉 이미 믿은 자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도 지금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얻고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해냄으로써, 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 이방 신상 귀고리들을 다 나무 아래 묶고 이제 순종하여서 베델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마다 그 베델이라는 곳이 있으실 겁니다. 아, 하나님을 내가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렇게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라는 그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감히 보기에는요, 오늘 이 자리에 초신자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신자라는 것이죠. 이미 믿은 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미 베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혹여라도 이 자리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베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1절 말씀을요,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 야곱을 나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에서는 우리랑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면은요,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던져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부족이 떠난 거예요. 베델로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 길을 가는 와중에도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 즉 야곱이 두려워했었던 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 그 모든 이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즉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는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내가 베델로 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그 절망과 고통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델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은 야곱이 이 베델을 이제 다시 명명합니다. 처음에 28장에서는 벳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이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야곱 자신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28장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고 베던 그 돌을 그냥 하나 기둥으로 세우고, 자고 베던 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준비해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름을 약간 붓고 여기는 베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야곱이 이 베델 가운데 나아가면서 어떠했을까요? 더 많은 식솔들을, 또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떠했을까요? 기름을 준비해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 쌓을 제단, 그 제단에 쌓을 돌들을 아주 좋은 것으로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숙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시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